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돌아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제목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알고 누린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 거룩된 삶, 승리의 삶으로 누려질 줄 압니다. 복음을 모르면 화를 입는다. 오늘 영혼 속에 내마로 각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굉장히 본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지금까지도 생각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보면 그래요. 왜요? 성전도 짓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생을 걸고 헌금도 하고 바로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성경은 망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볼 때가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에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먼저 결론 얘기할게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뭘 몰랐어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복음은 알지만 내 필요할 때만 누릴 때가 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전부거든요. 우리 먹을 때 있고 잠잘 때 있고 일할 때 있고 만날 때 있고 다 한데 모든 것의 중심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단지 표현만 상대가 거부할까 봐, 힘들까 봐, 그들이 어려울까 봐 기다려줄 뿐이지 우리는 복음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이게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 대하기가 편합니다. 왜요? 이런 때는 화나니까 저렇게 화내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겉으로는 늘 웃는데 2번 만나, 3번 만나, 뭐 도통 이 사람을 모르겠다. 1년 가도 모르고 10년 가도 모르겠다. 그럼 대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복음은 뭐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종교인이나 복음 앞에 오면 무릎을 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어려움만 오면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12절의 서론의 답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신앙을 버립니까? 알고 보면 겉모습은 이래서 내 그만뒀고 저래서 그만뒀고 다 얘기하는데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련이 뭐예요? 복음을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화를 입지 않습니다. 싸움은 비등비등한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죠? 나보다 힘이 약하다면요. 참아주는 게 아니라 힘을 안 쓸 뿐이에요. 근데 얘 자꾸 찔릅니까? 나보다 우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제는 막 굽신거리고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처음부터 각인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기본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복음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으로 대할 줄 믿습니다. 이래야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성전에 관한 축복을 놓칩니다. 이게 바로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식의 의미가 뭡니까? 집에서 안 먹는 밥, 바깥에서 먹는 게 예식입니까?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예식의 의미는 뭐냐면 저주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히려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본인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믿는 그 믿음의 그릇대로 현장을 더 저주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가면 쓰고 연극하는 거, 위선자를 예식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다윗의 꿈은 평생의 꿈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금이 넘칠 만큼 넘쳐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군인 출신의 왕이다 보니 살인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을 준비한 자체로 다윗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사명 다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인 솔로몬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게 바로 제1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복음이 흠해졌습니까? 서서히 축복 갖고 있다가 서서히 흑암이 잡히는 겁니다. 우상이 안 믿는 사람들 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은 빛이기 때문에 흑암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1성전을 통해서 다윗은 굉장한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주전 606년에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왕까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 짓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굉장한 축복을 누렸던 이분들이 처음부터 빗나갔으면 하나님이 곧바로 해결해 줬을 텐데 서서히 흑암 문화와 타협하고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요, 아름다운 게 좋은 거요, 이게 문화요 하면서 그 후대가 저주 재앙 가운데 잡혀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고레스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이게 바로 제2성전인데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복음을 회복했을 때는 다 본인도 축복, 자녀도 축복, 주변도 다 축복인데 왜 또다시 나중에 놓칩니까? 이걸 놓쳐서 일어난 것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헤롯이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황제가 그 소리 듣고 기뻐서 이스라엘의 분봉왕은 헤롯으로 삼아야 되겠다. 아무리 못나도 정당성이 없는 왕이 될 수 없는 헤롯이 왕이 되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40여 년 동안 지었잖아요. 왜요? 성전 짓는 것보다 성전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무너지고 마음의 성전이 아니죠. 신전이 들어와 있어요. 돌 안에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 말고 기도로 누린다면 하나님, 동과 서도 이해를 못하고 남과 북도 사상이 다른데 이 작은 땅에도 마음이 맞지 않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지구 전체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갖고 있는 내용과 우리 속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 말을 내놓으면 들을 수도 있고 도움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소리는 아닐 수 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의 복음을 주시고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잘 살든 못 살든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 어떤 곳에 태어났든 생명을 얻었다면 세계복음화가 나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 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가지 뜰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처음 다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거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15절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소경된 인도자여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저주 대상 지옥 자식이 됐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요, 선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전도해서 하나님 믿으면 할례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성전세도 내게 만들고 전통과 규범을 따르게 했습니다.
유대인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진리를 배워서 본인들보다 더 악한 지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종교 다른 데로 바꾸는 사람들 정말 슬플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믿었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기 전에 믿어도 참 축복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공인된 사람이 오히려 뭐 천주교로 간다든지 불교로 간다든지 이단으로 빠지는 거는 본인 문제뿐만 아니에요. 대대에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저주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안다면 한 번 사는 인생 내 것이 아닌 나의 것 대신 그리스도를 모든 생각과 삶과 행동 가운데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동 가운데 모독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성도들이 잘못하는 게 뭐예요? 돈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기에 효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황금보다 낮추어 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지 사람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 나오겠지만 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100% 되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맹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때는 될 것 같거든요. 인간의 탐욕, 공명심 가지고 맹세하는 것을 예수님이 거부하신 겁니다. 인간이 약한 거 알거든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거 알거든요. 여론에 휩쓸리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골방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솔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돼서 네가 세상에 불신자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처럼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입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 말씀에서는 뭐예요? 잘못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도 필요하고 성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거룩과 생명의 근원을 예민한 행위는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서기관들의 행위는 우상 숭배일 뿐이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시간이 갈면 갈수록 승리하는데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있게 생겼는데 속은 나무가 썩어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죽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종교 생활은 뭐냐? 이들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시대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신앙생활을 우리 또한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맞다면 한 번 사는 인생 성전 건축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의 앞모습 뒷모습 보고 자란 자녀는 평상시 부모가 한 말에 마음에 담아서 부모 세대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걸 붙잡고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자녀와 후대와 지역에 연결됐다면 지금 현실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개인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복음을 꼭 알고 붙잡길 바랍니다. 따라오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헌금에 관한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래서 이게 맹세나 소원이나 비슷해요. 맹세는 정직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에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은 모두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재물과 장소가 맹세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보고 헌금부터 더 나오고요. 옆 사람이 내면은 더 내기도 하거든요. 많고 적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누구 때문에 더 드렸다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계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바다나 산이나 들이나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라 사단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어야 되지, 사람과 사단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3절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10분의 1, 11조 바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면서 정의와 자비와 선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가 뭡니까? 창세기 4장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예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내용 알잖아요. 아벨은 양의 피를 바쳤고 가인은 곡식을 바쳤습니다. 아벨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 제사는 왜 안 받았을까요?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내 죄가 내 문을 막았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엄마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동생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가르쳐줬는데 본인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겁니다. 왜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돼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을 주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양의 피에 대한 예물에 대한 것을 가인이 뭘 몰랐어요? 복음을 몰라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아, 정신 돌아서 그래. 맞을 수 있죠. 아, 그때 순간 욱했을 거야. 맞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피제사 언약을 못 붙잡아서 일어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하잖아요. 성질 급하니까 본인이 제사장 할 일을 사울 왕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점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울왕만 그럴까요? 복음 모르면 화가 임합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면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환난 당하는 거 모든 것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모르는 바리새인이 헌금을 눈에 보이게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칭찬 안 하거든요.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알고 있는 여자가 정말 조심스럽게 본인에게는 동전 2개인데 천지산이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게 축복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시대는 정말 힘든 어려운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경제를 부어주셨습니다. 왜 부어주셨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우상과 흑암과 저주가 임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경제생활, 우리가 하는 모든 움직임까지도 생명 살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살리도록 최고의 헌금할 수 있는 경제활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복음 때문에 세계 최고로 헌금할 수 있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의 후대가 빛의 경제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알고 드리는 헌금은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복음을 정말 아십니까? 복음을 알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생명 중심으로 성전과 헌금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탐심이라든지 육체적인 향락이라든지 제약을 입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결론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식적이고 율법적인 청결을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이잖아요. 쉬운 일에 생색나고 자랑하고 어려운 일에는 책임을 피해가는 악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판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해방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하는 현실 생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의치 않게 질병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짊어지셨습니다. 치유되든 안 되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살다 보면 저주가 임할 수 있어요. 나는 길거리 횡단보도 아니면 인도 잘 걸어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굴러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불신자가 볼 때는 저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도 재앙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이런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바꿔주셨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역사로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실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셉은 우물에 죽게도 됐고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도 갔고 총리가 돼도 총리 됐을 때 더 좋은 생활이 아니고
우물에 빠졌을 때 막 비판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사람 앞에는 이때는 힘들었네, 이때는 좋았네, 이때는 막 승리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자체가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승리하는데 복음은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그렇죠? 재앙과 지옥 비경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승리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몰라 우상 현장이 화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과 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짐을 보게 해 주옵소서. 복음 붙잡고 모든 것이 축복과 승리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속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며 생명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